폴 스티븐슨이 쓴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보통 평신도는 골프나 텔레비전, 주식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지만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교회 구성원은 아니다. 수세기에 걸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평신도들은 자신의 역할이 이 목회자의 역할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평신도의 사역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1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되돌려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허락받았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이 목회자들만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서 은혜와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사역에 참여하고 사역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상에 직접 뛰어든 평신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대표적인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의하면 목회자의 역할과 평신도의 역할은 다르지만 오히려 초대교회 그 7 집사를 택하여서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된 것을 통하여서 부흥과 성장이 이루었던 것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같이 더불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 나는 교회인데, 교회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준비된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된 사역자로서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준비된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뭔가에 충만해져 있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자꾸 알려주려고 합니다. 또 물질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분노에 충만한 사람은요, 늘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인데 사역자로서 무엇에 충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충만했던 특별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에요. 그렇다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어로 full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가스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가스를 넣잖아요. 가득 넣지 않습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full이라고 합니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옛날 고상한 말로는 만땅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 차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러한 상태를 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떠올리는 단어가 뭡니까?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뭔가요? 성령 충만은요, 인격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당연히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속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1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같이 정말 이 스테이지가 강단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뛰면서 찬양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그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는 일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연말에 성탄 축하 발표회를 했잖아요. 우리 목회팀이 불렀던 그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감사송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아주 그냥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한번 불러볼까요? 절제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는 안 하지만 언제 한 번은 꼭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노래를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감사송 가사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능력이 있다고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중요한 것은요, 피차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데 혹시 집에서 혈기 부리고 화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경건하면 가정에서도 경건해야 되고요, 삶의 터전에서도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한 학교에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칭찬을 받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왜 칭찬받았을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준비된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교회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또한 공동체에서 리더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분을 받고 그 사람이 리더로 섬길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조금씩 믿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짧지만 아주 강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사실 12 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가 성령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의 열정으로 평시도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의 역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준비된 사역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몸을 낮춘다, 구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고 얻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몸을 구부려서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은혜이고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능이 뭔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로는 가스 파워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능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즉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갖고 있다면, 권능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구원의 역사가 그 권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난받고 또한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께서는요, 사역자로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어떤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큰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지금 표적과 기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에 본문에서 누굴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했죠?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러한 표적과 놀라운 기사가, 사역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있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다, 그게 뭘까? 존 스tott 목사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스데반의 인자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존 스tott 목사님의 해석대로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품이 인자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자한 성품으로 바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인자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인자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지치고 어려워지는 것은요, 사역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목사로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님 저도요 때로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니까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할 때 지치고 낙심되고 환경을 탓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가 있으셨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힘들지 않기 때문에 감당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찬이 달라진다고.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요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침체되고 왜 낙심되고 왜 우울한 마음이 있고 절망합니까? 은혜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가 있기는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은 우리를 충만케 하고 천사의 얼굴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얼굴 속에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권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누가 제자 삼아야 됩니까? 목회자인가요? 평신도들인가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사역은 목회자가 감당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그냥 헬프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물론 목회자들이 합니다. 목회자만이 사역자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운동 경기로 비유한다면 누가 교회 안에서 선수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는 선수이고 평신도들은 관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선수이고 모두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뭐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조언해주고 신앙의 기본을 훈련시키고 비전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원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와 평신들은요, 모두 함께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사역자로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역자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역자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사역을 감당하고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인 것을 기억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